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남들은 다 쉬는 날 부모님들과 함께 놀러를 가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즐기는데,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담아두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시간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포럼하는 저에게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저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 듣고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예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과정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항상 기쁘고 항상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거를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도 또 내가 또 내 생각에 강하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6, 7년 전만 해도 그냥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은 전 신랑이 등산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그런 데로 놀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항상 따라다니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아도 피곤치도 않고 또 건강한 체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육신의 것을 따라서 정말 즐겁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걱정도 없이. 뭐 우리가 뭐 어떤 저희 신랑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이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이 너무나도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꼭 내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그렇게 뭐랄까, 그 중심은 결단하기 전까지는, 제가 예배에 승리하겠다라는 그 결단하기 전까지는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을 때도 저는 몰랐어요. 한 주 쉬고 와서 보니까 어떤 낯선 분이 딱 최유열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냐고 최유열 장로님한테 살짝이 물어봤더니 부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못 보던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초등부에 앉아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교회 상황을 모르면서도 이제 한 번씩 왔었죠, 교회에. 그런데 제가 결단을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승리해야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어떤 때였냐면 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신학원을 등록하고 신학원을 다닌 뒤부터였어요. 전도신학원. 그때는 전도신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것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전도신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항상 내 일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이기 때문에 항상 미뤘었어요. 나는 언젠가는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때는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딱 결단을 하고 신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신학원에 전도신학원에 등록을 하면서부터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새롭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때부터 시작했었어요. 강단에 그 전에는 강단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왔다리 갔다 할 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대체 요셉이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을 하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양재나 양선이한테도 말할 때도 헷갈려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 사람이 모세가 다른 사람 갖다가 이름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엄마는 성경도 알도 못하면서 말을 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리고 말씀을 받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못 썼어요. 강단에서는 선포하는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메모를 하려고 해도 단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뒤로는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항상 예배 드릴 때 정말 저는 아멘 하고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이 주일날만 하면은 그때만 해도 우리 강단에서 녹취가 안 됐었어요. 녹취가 안 되고 그 전에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계속 듣고 싶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이렇게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샀어요. 테이프를 사가지고 주목님한테 주면서 좀 이게 녹음 좀 시켜달라고 해서 녹음도 시켜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강단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이 교회의 흐름도 모르고 다니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된 것에 전심을 다하니까 나에게 변화가 생겼잖아요. 지금은 그 마음이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현장에 가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전심이잖아요. 그게 바로 개인 복음화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14년 10월달이죠. 14년 10월달.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는 훈련 속에 있었잖아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 속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교회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전도신학원에서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지교회라는 그 말씀을 두고 기도를 했을 때 이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다락방에 다니는 권사님을 만나서 정읍에 함께 하자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캠프를 하자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캠프를 계속 했었죠. 캠프를 계속 하고 이제 매주 우리가 그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 수첩으로 말씀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중직자 편지 이렇게 주고 흑암 꺾고 또 들어와서 그 포럼하고 그렇게 해서 끝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 시간들이 저녁에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복음 개인화가 생겼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그러니까 이 복음 개인화가 생겼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여기 랩런트 앞에서 그 횡단보도에 건너시는 할머니를 교통사고 냈다는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는 저의 상태를 본 거죠.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불신앙하지 않고 그때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결론에 당연 필연 절대성이었어요. 그 말씀이 딱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목사님께서 당연 필연 절대성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게 잠깐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절대성을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건 아닌데 그 2층에선가 모임에 잠깐 있었는데 그게 내 가슴에 딱 꽂혔어요. 아, 이게 당연 필요한 절대성이구나 라는 게 제 마음에 딱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에 이제 수요일 날 사고가 난 거죠.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항상 분주하구나. 시간이 항상 부족하고 촉박하고 하니까 내가 운전을 급하게 해요. 항상 시간을.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게 뭘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이 운전 습관을 고치는 것이구나. 마음의 여유를 두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여유를 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절대성이 뭐예요? 절대성. 하나님 전도하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그거를 두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성인갑다 하고 이제 그 사고 난 할머니하고 그 집에 있는 둘째 아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 합의금을 주면서도 솔직히 저 짠순이에요. 돈을 쓸 때는 쓰지만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팍팍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돈을 합의금을 주면서도 저는 기뻤어요. 기쁜 마음으로 합의금을 준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에게 문제가 와도 나는 그거를 나의 것을 줘도 그 사람한테 경제를 줘도 내가 뭐 경제가 넉넉하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것도 줘도 아깝지도 않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인가 저번에도 항상 감사하다고 제가 강단 말씀을 항상 그 사람한테 카톡으로 주거든요.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문자가 왔더라고요.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주니까 감사하고, 그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청년 때는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사람과 갈등으로 시험당해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왜 그렇게 교회에서 갈등이, 사람과의 문제가 왔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해줬던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그래도, 교회에 이제 지금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강단 말씀을 카톡으로 이렇게 주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말도 이렇게 그러더라, 듣고, 또 내 자신이 불신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도, 물론 그 사람,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지만 그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깝고, 분하다고 생각하면 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줬다는 것들이 저에게는 복음으로 개인화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한테 불신앙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기쁘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랩넌트 한 사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개인화가 되면 이런 마음일 건데,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자기가 정말 문제 가운데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건데, 왜 이러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할까? 이렇게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5분이라도 정말 여기 5분의 시간을 갖자라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강단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잘나고 내가 어떤 뭐 능력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 정말 부족하잖아요. 저 정말 부족해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남 앞에서 이렇게 내 성질만 내지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주변도 없어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먼저 끌어올라와서 남한테 이렇게 툭 막 말 던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저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것도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빌립 지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지사의 말씀을 이제 저는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이제 평생 언약으로 잡고 가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또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정말 어부면서 무식하고 천방지축이고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도 정말 나설 때 안 나설 때 툭툭 자기가 막 그 자기 성질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는 베드로잖아요.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복음 전하는데 같이 쓰임을 받는 베드로잖아요. 그것처럼 제 성격이 이렇게 생겼어도 정말 성질이 좀 더러워요. 저도 성질 더럽고 막 어렸을 때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랄까 막 정말 엄마 아빠 앞에서도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런 말을 막 이렇게 입 밖으로 막 이렇게 함부로 막 내뱉었던 그런 제가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애은이한테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한테나 저희 신랑한테나 그런 성질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부드럽게 정말 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성질대로 툭툭툭 막 이렇게 말을 던지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남편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성질대로 쓰실 것이다라는 게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성질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거를 저는 또 믿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복음 개인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강단 말씀을 항상 들어요. 항상 듣고 그거를 막 이렇게 그날 사고 난 날도 말씀 녹취 다 했어요. 저는 말씀 녹취를 목사님께서 한 말 한마디까지 다 쓰는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하고 싶을 땐 그렇게 하거든요. 그날 그렇게 했어요. 녹취를 그냥 간단하게 쓴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그 한 말씀을 할 때 저는 돌려서 또 듣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쓰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날 사고 당한 날. 그런데 이제 그거 딱 하고 애은이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게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저는 불신앙을 하지 않는 복음 개인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 렘넌트들한테 정말 예배 시간에 집중해라. 잔소리 하잖아요. 렘넌트들 듣지. 내가 맨날 그러잖아. 너희들이 이야기하면 야 말씀 좀 집중해. 정말 너희들한테 막 말씀 집중해. 강단 말씀 집중하고 목사님 막 입만 쳐다봐. 얼굴만 쳐다봐. 막 그러잖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사모해서 이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언제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면 없습니다. 삶 속에 들어가면은 이번 주간에 온 마음이잖아요. 그 온 마음을 체험하는 건데 아무리 제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상황이 정말 그 명절이다 보니까 또 저희 남편이 또 나하고 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의 생각 속에 온 마음이 안 돼요. 구원의 길은 그리고 흑암은 꺾는 선포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형님네, 시아주버님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정말 있다니까. 그런데 그 온 마음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누가 방해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은 내 생각과 마음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강단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다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게 행복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해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 마음에 담아두셔갖고 그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난 주간에 명절 때 이제 구원의 길도 선포하고 또 복음은 전하지는 않고 예전에 전하고 또 원래 그 사람들은 평생을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라 온 마음을 안 들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도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옛날 체질로 들어가 버려. 그냥 그래도 또 제사 지내고 또 거기 상 앞에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면서도 절을 해요. 그 상 차려놓고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 개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낼 것이다라는 거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 정말 이 교회의 소중함이 얼마나 절실한지 저는 또 멀리서 이게 멀다 보면 또 생각하면 멀고 가깝게 생각하면 가깝게 생각하는데 군을 넘어가잖아요. 고창군이 아닌 다른 정읍시에서 오는 게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요. 이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 복음 없는 교회, 저도 저희 친정 엄마가 일반 교회, 기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하나도 선포 안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죄짓지 말고 살고 시편을 가지고 강단 말씀에서 선포를 하는데도 그 시가 다윗의 시가 일부분 다 거의 다잖아요. 거의 다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찬양했던 그 시인데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고 기독교인들이 주례를 설 때 제일 많이 주례 설 때 말을 전달을 하는 그런 시라고만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답답해 죽어본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다른 교회 가봐요.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요.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조금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읍에서 말씀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 이 말씀 안에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상태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시대와 문화를 이제 변화시키는 전심, 그게 이제 빛의 문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현재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랩런트들도 있고, 또 전문성을 찾았지만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끌고 가니까 또 겨우 억지로 따라오는 랩런트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이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전문성을 발견하면 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저는 또 그게 어떻게 봤냐면, KBS에선가 MBC에선가 그 40일을 취재를 했어요. 고등학생이던가. 그런데 꿈이 없는 아이들. 근데 꿈이 생기게 그거를 옛날에 살았던 아이들의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유치부 때나 어릴 때 자기가 그 아이들이 잘했던 거, 그 잘했던 것들이 커가면서 점점 묻혀버려요. 어렸을 때 뭐를 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그 어렸을 때 그 배경이나 환경이나 그런 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꿈을 찾아주는 거예요. 꿈을 찾아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 수업 시간이 달라져요. 수업 시간이 달라지고 이 아이들의 생기가 넘쳐요. 눈빛이 달라지고 꿈이 생기니까 이 아이들이 행동도 달라지고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는 그 맛을 보니까, 그게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서 간다는 그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지금 어리다고 놔둘 게 아니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꿈을 발견할 때가 이 예배 속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의 달란트, 이 전문별,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냥 되어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 아이들이 그래서 랩런트데이 때 전문별 모임이 중요하고, 이 랩런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 꿈이 없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장점, 나도 내 생각에 보면은 내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 큰 것밖에. 성질 더럽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남에게 이렇게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죠. 근데 보면은 발 큰 거하고 목소리 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장점이.
근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 하나씩 하나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뭔가요? 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에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꿈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게 당연하다. 당연히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저는 확신이 가거든요. 그래서 빛의 문화가, 이 복음이 없는 흑암 문화 렘넌트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정말 학교 친구나 동네 친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음을 저의 마음속에 담아두셔서 그 소원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있는 과정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주목님께서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제목하고 성경 말씀 구절을 이야기해 달라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해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그게 없었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그냥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려고 보니까 저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이게 제목으로 줬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붙잡았던 말씀을 성경 구절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저의 정말 간절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듣는 이 예배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5분만, 진짜 5분만 해보세요. 5분만 하면은 변화가 돼요. 달라집니다. 이걸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거 결론에 구원의 길, 아까 가정 가문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기잖아요. 명절 때 우리 렘넌트들 친척집에 가서 봤어요? 가문? 봤는가요? 다 제사 지내고 사도행전 6장, 13장, 16장, 19절이 명절 풍속이에요. 풍속 따라서 에베소서 2장 2절인가요? 응? 풍속 따라서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그게 바로 풍속의 명절을 통해서 조상님께 정말 그걸 소원을 빌고 달 보고 빈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달이 밤에 뜨는 달이잖아요. 근데 물론 달이 그 어두운 캄캄한 밤을 비춰주는 그런 달이 되긴 해요. 하지만 전설의 고향에서나 여우가 어떤 변화가, 사람으로 변화된다거나 천년 먹은 여우가 변화될 때, 보름달이 뜰 때 달을 보고 그거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동물들, 이런
다슬기 있잖아요. 다슬기도 보름달이 뜰 때 그 알이 꽉 찬대요. 그런 게 달의 기운이 이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석 명절 때 어때요? 달 보고 소원을 비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노 가운데 태어난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달 보고 그 소원을 빌고 달 보고 뭔가를 이렇게 자기 소원을 이렇게 건강 주시라고 그러고 자기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이 명절이 풍속으로 정말 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차례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오국백과 이 열매 가을에 추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죽은 조상한테 감사하다고 절하고 그런 것들이 다 풍속 따라서 명절 따라서 오는 제사라고 이렇게 그 마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가문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 정말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무속 그리고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흑암 문화를 놓고 구원의 길을 계속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선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를 미션으로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 우리 가정과 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상 숭배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제사 지내고 왔던 그런 가문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개인의 멸망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풍속을 통해서 오는 그런 현장들을 보시고 정말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신 걸로 그거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면은 그 믿음이 확신이 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강단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변화들이 하나님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일어나는 변화들로 하나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